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개를 썼는데요. 서신서를 쓸 때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묻는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만 서신서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교회에 같이 읽으라고 회람 서신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쓰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제가 개혁판 성경을 기록을 했나 봐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닌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라고 주께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차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회심한 거 맞아? 정말 회개한 거 맞아? 의심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에 파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봤던 바나바가 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타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자신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성경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첫 시작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만큼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말씀에 기반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약속받은 그 구원자라고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이 선포돼도 자신이 듣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야 소용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이런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한다든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도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100년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력서 받아서 그것을 점검하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청빙을 결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인지 정말 그것을 점검해서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지 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된 말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말씀 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죠.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또 청년 때 숫자적으로 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의 이 부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추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는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니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제대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먹고 마시고 행사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재정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는 주요 도시마다 KTX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서울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교통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도 학원이 있는데 서울까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서울에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재력만 받침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정말 쌓아야 할 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더욱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하고 난 이후에 좋은 대학에 간 이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런 자녀들이 이래저래 생활하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그 재력을 가지고 또 부모의 후광을 힘입어서 교회에서 항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 과외를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내 아이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나 또 부교육자로 힘들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누구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가서 들으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하면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겠다고 더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더 다녀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된 말씀교회는 교회 이름에 기반을 두어서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나중에 복된 말씀 교회는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인가, 그것이 우리가 분간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지만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됐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웅담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를 위로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한 것이니 난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년 동안 잡혀 있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녔던 이 사람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잡혀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에 갔을 때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자신이 사형을 당할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목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참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거구나. 성경을 봤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야망을 목회 비전이라는 것의 틀에 집어넣어서 주장을 하는데 또 이런 자신의 야망을 목회 비전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그 말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야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꼭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대를 구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게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지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두 번째는 잘 알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열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네 번째는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내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잘 알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잘 알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열심만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할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내는 사람,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런 건 둘째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라고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욕까지 하면서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말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차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방 지나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무려 26번, 오늘까지 27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물론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매주에 한 주씩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만 따로 또 올려서 여러분들 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만약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는 대중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내가 알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그 기반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겠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잘못된 정보로 정말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겠죠. 물론 깨어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복된 말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복된 말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건강을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재력이 필요한 자에게 재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